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죠.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유혹하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은 유혹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혹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을 보면요, 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대리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숨기고 다른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대신 누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어디 있냐면 커튼 뒤에 딱 숨어 있어가지고 음모를 딱 꾸밉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떠나도록 선포하고 그들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본질을 파악해서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면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사탄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요즘엔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은 뭐합니까? 공격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뭐하요? 공격하지 않아요. 네. 나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언제나 그곳에서 붙어서 살려버려요. 그래서 1절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보니까
뱀은 어떤 사람, 어떻다고 했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하면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자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지금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도 종교들도 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마귀를 대신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뭐 했기 때문에? 간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사용하기 쉬워요. 혹시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이 자라온 그런 과정에서 사특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지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되죠. 가룟 유다나 바로 왕이 되기 쉽습니다. 마귀의 문화 속에 접촉하고 살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잘난 척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배짱 좋고 교만하고 영리한 사람, 정말 위험한 인물들이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위기에 빠뜨리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용하기 쉽다고요? 마귀가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없고 밀어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있다고요? 신실함이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도 신실한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투명한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는 믿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 접근합니다. 또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하고 의심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하면은 마귀 하면은 뭘 어떻게 생각해요? 막 무섭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죠? 공격의 모습이 아니라 회유의 모습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뭐 하게 합니까? 의심만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뭘 뿌려줍니까? 의심의 씨를 다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했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접근했던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이 디모데전서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시작.
누가 속았대요? 여자가 속아죄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유혹을 받기 쉬운 여인과, 그러니까 사탄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약한 여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뭘 파고들어요?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입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술이나 마약 이런 것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탄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마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마귀는 이런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격에서 무너지면 천사의 가면을 벗고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물어 이르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짐승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말을 한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읽은 뱀이 말을 한 경우고, 또 하나는 민수기 22장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나귀가 말을 한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말했다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1,000원씩 감사한금 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 말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말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한 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그게 살아있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참아야 될 말, 이거 생각한 후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엉망인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 부모가 매일 욕을 하고 친구들이 매일 상소리하는 것뿐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언어로 훈련되어진다는 거잖아요. 10년, 20년을 그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는 문화를 만들고 자기의 문화는 자기의 미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인격과 문화를 만들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언어를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내 입에서 먼저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나오기 전에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긴장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뭐하게 됩니까? 삶을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축복의 말과 용서의 말을, 사랑의 말을, 부드럽게 말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입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다 뜯어집니다. 생각을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뭐합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용서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의 책임이죠. 부모들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그 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장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 아니라 하와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성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뭐랍니까? 너의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도 할 수가 있고 저주도 할 수가 있어요. 혀를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에 있어요? 이 혀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혹을 받을 때 뭡니까? 뭐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건강 때문에, 물질이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얘기하시는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만 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말 속에서는 좀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에 다 들어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속이 후련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 때문에 제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분이 이제 저 있을 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성도한테 이렇게 했대요. 나는 저 여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가서 막 대뜸 막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게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쌓이니까 안 풀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바로 그런 데서 온다는 거죠. 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마귀의 관심은 물질도 아니죠. 쾌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유혹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대 공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별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못하게 하는데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뭐 하면 돼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방법은 마귀가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흡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은 돈도 물질도 성공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또 뭐냐면요, 참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의심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는데 의심은 믿음을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잖아요.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떠나게 되고 있어요. 의심하면.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한 말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이 하와가 믿었을까요? 그 말? 무슨 소리냐고 대뜸 그 말을 사탄 마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에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속았잖아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세요. 16, 17절.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 교회 가. 그러나 뭐 하지 말라. 설교는 듣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은 듣지 말라고. 야, 예배 참여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시간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게 돼요. 말다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시간 최근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우리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이상적인, 더 인간적이면 세상적으로 변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모두 뭐가 되면 율법이 되고 막.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는 잘 믿고 너는 못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열심인데 너는 왜 열심이 아니냐고 따지게 됩니다. 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만 은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고 불쌍해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비참하고 불쌍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 주위에 맴돌던 그 사탄은 싸그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먹고 사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악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합니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복만을 바라지 말고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서 잘 관리해야 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이해했어요. 뭐 그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적당히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붙잡혀 봐야만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와의 교만과 실수는 뭡니까? 이 복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와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뭐 했습니까? 빼고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의 것인데 우리의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다고 막 이거 앞뒤 안 맞는다고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새벽 광명한 빛이 딱 떠오르듯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수준이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저도 참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반복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도 진짜 이런 말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 상세기를 쭉 준비하면서도 이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시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신화책으로 무시했을 때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서 편집한 것이라고 만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받을 때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의 병은 뭡니까?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설교 내가 들었는데 저 말씀 수십 번도 들었는데 다 아는데 또 그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알고 얼마나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읽고 가르쳤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다면 그것을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나무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냐? 물어봤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을 덧붙였어요? 먹지 말라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할까 그랬어요.
죽을까 하느라고 하와가 말하고 있지만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또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았을 때 마귀가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낚아채 간다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낚아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굉장히 박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모르면은 빠져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니까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 정녕 죽지 않는다 그랬나요? 이미 여자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이 딱 갇혀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5절에서 마귀가 주는 잘못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야,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뭡니까? 따라가잖아요.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환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잘못된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목표가 틀리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비전을 줍니다. 먼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만큼 환상적인 유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비전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독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